네, 오늘 6월 주제 계속해서 성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군사, 또 군인, 군대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머릿속에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부가적인 또 이런 이벤트로 이제 이렇게 로카티를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송전 집사님네 해가지고 되는 분들은 한번 로카티를 입고 오자라고 했는데, 혹시 입고 오신 분, 강민이, 요한 집사님 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법만 권사님도 약간 비슷한 밀리터리 룩으로 입고 오셨는데 꽃이 있네요. 꽃으로 만든 밀리터리 룩. 입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선물로 맛있는 점심 교회에서 무상 제공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리필 됩니다. 2번까지 리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 우리 군사,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제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대 만에 또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는데, 그 무리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모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야영도 하고 천막도 치고 또 진을 나누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 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기와 군기와 사기가 있습니다. 군대는 무기가 중요하고 군기가 중요하고 이 사기, 이 세 가지 기가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군기와 사기, 이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군기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기강, 군대의 규율인데, 한 단어로 말하면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상명하복, 나는 지휘관을 믿고 내 삶을 지휘관의 명령에 바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바로 이것이 군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군대에 여러 규율들이 있고 군대에 또 루틴이 있고 군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추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상명하복, 병사들은 순종한다, 군대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군기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고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군기가 빠졌다라고 말하고, 한 상병쯤을 세워서 군기반장을 만들어서 이등병이나 일병을 불러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군기는 무엇일까? 여호와의 군대의 군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마하나임은 이제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요거를 우리 사투리를 써서 기억을 하면,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기는 하나님. 마라고 하는 거는 고만, 그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생각 그만. 다윗에게 여러 가지 계산이 들지만 계산 그만. 다윗에게 여러 가지 걱정이 들지만 걱정 그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생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형들은 다윗을 시기했고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었고 현실은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들뜨지 않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정리하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죠. 코람데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46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곰이든 그것이 골리앗이든 그것이 양이든 그것이 사울이든 그것이 형들이든 다윗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서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다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가 이건데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지루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나의 일상도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연습이라는 이 영어 단어 프랙티스를 사실은 실천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실천, 우리가 신학의 이론들이 막 있죠. 조득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교리신학이 있고 막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이론 신학에 대비되는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예배학, 설교학, 상담학, 선교학,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론이 되면 사변이 되고 사변이 되면 탁상공론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실천, 하나님의 임재 실천,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로렌스 형제는 이 싸움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약을 받아서 이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약을 받았는데 이 약을 조금만 뿌려놓으면 1년 동안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뿌려서 했는데 실제로 집에 바퀴벌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준 분에게 바퀴벌레가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이민을 간 것 같다. 아예 보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방심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약을 이제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바 선생님이 다시 역이민을 오셔가지고 집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시죠?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 뒤로는 계속 신경 쓰입니다. 막 TV를 보다가도 옆에 뭐 새까만 게 보이면 혹시, 그리고 이제 막 씻다가도 눈을 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눈앞에 바퀴벌레가 아른거리는 것 같고, 그래가 눈을 막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자려고 이불에 들어가면 혹시 이불 밑에 먼저 들어가서 저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불을 막 들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도 이렇게 운동화에 이제 돌멩이가 조그마한 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데 이 돌멩이 때문에 걷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풋살이나 축구를 하면은 이제 끈을 꽉 이제 쪼매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꺼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두다 보면 이게 이제 막 굴러다니다가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작은 미생물, 이런 작은 미물이나 이런 작은 돌, 이런 것들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저기에 있지는 않을까? 내 발 속에서 계속 채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분을 인정하거나 내가 그분을 따라가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군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군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남자는 이제 군대에서 휴식 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일반인처럼 쉬는 게 아니고 군인으로서 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 지휘관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쉴 때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유니폼 테라피라고 해서 군복도 주지만은 속옷이랑 양말까지 전부 다 군용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할 때도 군용 옷들을, 속옷들을, 또 활동복들을 입고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6시가 되면은 알람 소리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시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람 소리가 갑자기 그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너 몇 시에 들어가니? 라고 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군대 용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2등병 1병은 바짝 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군인이라는 거, 지금 내 옆에 상급자나 지휘관이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실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실천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는 마하나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기계 또 혹은 사내의 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이 내 손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깨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보시면 이 골리앗은 타고난 선천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들고 있는 방패의 무기만 해도 6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거의 싸움 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돌팔매질을 잘했지만은 이것을 전쟁의 무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를 들어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를 들면 저하고 예를 들어 하율이하고 싸운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이준이하고 싸운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게. 혹시 이준이 싸움 잘합니까? 태권도 배웠습니까? 그럼 좀 위험한데. 네, 어쨌든 그런 싸움. 네. 전혀 가망이 없는 이길 그런 가망이 없는 싸움. 그런데 이 다윗은 마하나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이 고백이 47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마하나임과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데 여러분 고릴라 한 마리와 100명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원맨 팀이랑 원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릴라는 여러분들 180kg 그 다음에 이 손으로 1톤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냥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력이나 것들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냥 순수 힘으로만 싸우면 사람이 지는데 만약에 뇌를 쓸 수 있다면 작전을 짤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이 고릴라 한 마리가 100명의 남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남자가 이길 것이다. 원맨팀, 한 사람이 강한 팀이 강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100명의 사람들이 원팀을 이루면 아무리 강한 한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인데 계속 그것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풋살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제 차 번호를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차를 막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사실 제가 잘못 세운 건 아니고 그 차가 엄청 큰 트럭이었는데 그 차가 이제 돌기에 이제 조금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축구 중이라 전화를 못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덩치도 크고 성격도 이렇게 괄괄하고 하니까 막 이미 짜증이 이제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덩치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성질을 막 내고 싶은 대로 내는데 제가 이제 그 고양이처럼 커 보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 몇 번은 차량 주인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뭐 차를 좀 빨리 빼주시면 좋겠다 하길래 제가 이게 헬스한 게 좀 효과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 뒤에 이제 같이 축구하던 한 청년이 따라왔는데 그 청년이 190cm에 100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님하고 강성이 이제 이 정도 피지컬이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그맣지만 뒤에 온 사람이 크니까 그 사람이 뒤에 오는 이제 저희 같이 한 팀을 보고 이제 쫄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된다는 것은 나는 작고 연약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나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무서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라는 것을
한 팀이 아니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기세 있게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 하나님, 마 하나님. 이 두 가지 것들을 잘 요약해서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아는 말씀인데 가끔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이제 카톨릭이랑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이 공동번역은 밑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부분을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뭐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으로 아멘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커도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인데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 잠깐 졌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졌지만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잠깐 진다고 또 잠깐 아프다고 잠깐 힘들다고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지휘자, 지휘관,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양, 그분의 군대, 그분의 군사가 되어서 한 주간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편법에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여서 다음 주일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